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얼른 생각할 때는 자기 스승을 팔았고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형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의 입장에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사도로 부름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팔 사람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3년 동안 12제자를 인도하시며 함께 침식을 하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들어 저는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귀신에 물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사탄이 들어오면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때 사탄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그런 예수님,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당연히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 분이 구원 못하실 것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고요. 근데 예수님 능력이 제한이 있어서 가룟 유다를 못 살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정된 사람으로 매우 불행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선정된 사람으로 12사도의 이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섭리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복음적인 입장에서 그를 평가한다면은 회개를 안 했죠. 복음의 목적은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생각하는 소위 복음적인 입장에서 가룟 유다를 평가하면은 하나님 예정의 입장에 있어서는 영원한 미스테리고 우리가 질문을 아무리 해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유기된 자, 버려진 자다 이렇게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그냥 하나님 뜻이다 하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죠. 또 그거 성경대로 하나님 뜻이고. 그러나 복음을 받은 우리로서 복음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가 회개를 안 했다고 하는 것.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다.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도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사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죄를 지어도 스승을 팔아먹은 죄는 너무 극한 죄가 아니냐. 그래서 도덕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반성을 할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학적인 예정론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 너무 우리가 경험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서 하나님 뜻이 맞는데 버려진 자로서 불행하게 예수를 배신할 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였다. 또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회개를 안 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또 사회상치로 보면 죄를 지어도 너무 극한 죄를 스승을 팔아먹는 이런 못돼 먹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형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자살을 해버렸는데, 자살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의 그 자살을 놓고 안타까워서 생을 마무리했지만은 그는 구원은 받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구원의 조건이요, 뭐 다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예수님은 구주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일반 스승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몇 군데 언행을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당계 3년은 풍을 얻는다는 말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침식을 같이 했다. 그냥 가끔 만나는 친구 사이도 아니고, 자고 깨고 같이 지내면서 그냥 골방에서 뭐 자고 깨고 밥 먹고 이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옆에서 보았다고요. 사도들이 다 예수님을 함께 하면서. 근데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3년을 침식을 먹고 자는 것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으면, 사람이 보고 듣는 게 있는데 전혀 무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집약된 내용의 중심은 당신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속죄주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회개를 하고 이제 잘못해놓고 배신을 하고 했지만 다시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런 통곡을 했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약하셨으니까,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람이 무슨 죄를 지으면은 7번만 용서할까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77, 49,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말은 그래놓고 내가 490번째 죄를 지어가지고서 예수님 이번에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는 그렇게 죄를 안 짓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는데 네가 얼마 전에는 안 그랬나? 이제 용서 안 해. 이러실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70번,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해라고 해놓고 용서 안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말은 490번이 아니라 1000번만 뭐이라도 주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영원한 제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3년 동안 하신 말씀 중에 추려서 들어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의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귀에 못이 박히도 그야말로.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겉으로 들었다는 것. 이상한 귀를 가진 거예요. 사람이 이상한 귀를 가지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사람이 먼저 보편적이어야 돼요. 평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그래야 뭐가 되지. 가룟 유다는 본문 3절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스스로 뉘우쳤다. 왜? 죄도 없는 스승을, 무죄한 자를 팔았다. 이것까지가 사회적으로 볼 때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저히. 아니 아무렴 가룟 유다가 김정은이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무슨 인간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일반 사람이고 머리도 좋은 사람으로 대략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동계를 맡아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예수는 죄도 없는데 내가 팔았다. 스승을. 그까지 이야기 다 했는데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반성을 안 했다고요. 뉘우쳤다고요. 그랬는데 왜 구원을 못 받고 자살을 하고 끝나버렸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오신 분으로 안 믿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우리나라에 40번마다 한 사람씩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3, 40명이 자살을 하는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과연 반성이 없었을까요? 도덕성이 없어요? 있어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 생각이에요. 도저히 살 면목이 없다. 그거예요. 그게 도덕적 반성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도덕적 반성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가 왜 죽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도덕적 반성을 해야지. 그럼 죽는 시험까지라도 가야지. 그래. 너무 답답하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냥 죽을 만큼 해야 그게 사람이지. 이렇게 가르치고 말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비참하고 잘못하고 형편없는 인간이 큰 죄를 짓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자결할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하여 내가 죽으마.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이유는 뭐다?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될 만큼의 자기의 몫을 가지고서 집 나갔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려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서 남의 집에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지엄 열매라고 돼지들 먹는 그런 사람도 먹지 않는 콩을 이제 돼지 이렇게 주면서 그거는 먹고 지내는 이런 거지로서 있으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느 날 그것도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돼지도 아니고 내가 사람인데 이게 뭐냐. 그때 그가 반성을 합니다. 뉘우칩니다. 유다도 뉘우치고 자기도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틀려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나 이 탕자나 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모양새만 다를 뿐이지 어찌 보면 이 탕자가 더 심합니다. 애비가 죽기도 전에 유산 내놔라 그러고 그게 아버지 죽으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망했다든지 그런 차원 같으면 또 달라요. 이걸 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언제 나올까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집에 채가지고 참 멀리서 아버지 하고 달려옵니다. 그것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 인격 관리니 뭐니 하면서 대단한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나 돌을 닦고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양손 양발 꽁꽁 묶어놓고 하루 저음대로 묶어놔도 마음에 죄를 짓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돌을 닦아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를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와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차이는 이런 세상의 어떤 정보와 과학적인 이해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 차이예요.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보라 할까요? 성경을 이 메시지를 이 이론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할 가치예요. 하나님을 연구하고 논리로 패고 변정법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외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석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순종할 말씀이라니까요. 평생 연구해도 성경을 안 믿으면 허당이에요. 잘 믿기 위해서 연구한다. 그것도요. 해봤지만은 19세에서 20세 약 100년을 연구를 했어요. 거의 한국 교회, 세계 교회사 쪽으로. 오만 때만 소리를 하고 나중에는 성경을 못 믿도록 만들려고 해서 신학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덮어두세요. 그거 언제 다 박사하고 예수 믿으랍니까? 몰라도 좋아요. 내가 알아야 할 내용은 막 90% 이상 다 읽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처세하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 죄와 허물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딪혔을 때 유다처럼 도덕적인, 그걸 나쁘게 말하면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람이다 자존심이 있죠. 면목이 있고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3년 동안 옆에서 베드로는 깨달았는데 왜 자기는 못 깨달았느냐고. 베드로는 신앙을 했고 자기는 신앙을 안 한 거예요. 예배당에만 다니면 구원받겠지. 그런 놈이 유다 같은 놈이에요. 3년 동안 예수 옆에 있었는데 3년 동안 예배당에 붙어 있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다니고 누구하고 친하고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3년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30년을 같이 있었다 해도 안 믿을 놈이요. 믿을 놈이 아닙니다. 믿을 사람은 일찌감치 믿습니다. 원래 아주 특이하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혹 경우도 있습니다만 확률상 그리 없어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사람이 나빠서 못돼서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모든 내 죄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분으로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일단 믿고 생각을 뭘 하든지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든지 하세요. 자신을 돌이켜 보든지. 일단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한 가치를 무시하면 그게 죄라고 성경에 불신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을 희생을 하셨는데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아들을 끝까지 희생 제물로 받으셨는데 그거를 안 믿겠다.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난 양심적으로 죽어야 돼. 그걸 딱 죽으면 잘하는 건 줄 압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하고 의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도덕 심리로 다 쌀데기 없는 그런 정신 소유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의논도 아예 안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희생하셨으니 그 희생의 그 보혈의 가치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벌리는 일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을 안 하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 천지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은요, 그걸 인정 안 하면서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일상에 교회를 다니면서. 유다 잘 생각했어요. 예배당에, 좋은 예배당에 다니면 예수 믿을 거다, 구원받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배당 생애 이전에 예배당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교회라 했거든요. 예수님 옆에 먹고 자고 3년을 같이 했어요. 평생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다 따지면 가룟 유다만큼 될 줄 압니까?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옆에 잠을 같이 자고 24시간을 3년을 다녔어요. 계산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거 평생 예수 믿은 거 계산해 보세요. 그만큼 되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계산해 보면. 평생을 따라다니면 되겠거니. 옆에 있으면 되겠거니. 안 되는 놈이 나왔잖아요. 다니는 게 문제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귀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이유가 뭐죠? 안 믿은 이유입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죄를 많이 아니요. 회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회개를 안 했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안 믿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3년 동안은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려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왜 그렇게 무시하냐고요, 남의 말을.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냐고. 수만 명이 이목을 끌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예수를 옆에 사도라는 놈이 왜 안 믿어줬냐고요. 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냐고요. 지금 죄 문제가 아니고 왜 사람을 무시하냐고, 예수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오셨다는 말 자체를 무시한 죄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이 화나겠어요. 이 같은 놈을 위해서 내 자식을 이렇게 죽였는데 또 이 말, 이 사건 자체를 부인해? 무시해? 사람이든 신이든 무시하면 짜증나죠. 무시하면 화나죠. 한 번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을 시켜놨는데 그걸 콧방귀 끼고 무시한다. 죄인인 나 같아도 가만히 안 둡니다. 무시해. 그렇게 희생을 하고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 눈으로 상징할 수 있는 태양이 컴컴한 앞에 캄캄한 지축이 흔들리는 일을 사건을 나눴는데 무시해. 지옥 가야지. 무시했는데 불신했는데 살 길이 없지. 사람 죽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눈 깜빡하고 옥상에서 떨어지면 갑니다. 간단해요. 죽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술에다 농약 타가지고서 한 병 마셔버리면 가는 거예요. 술 깨기 전까지 수술 안 됩니다. 죽는 겁니다. 다 퍼졌어. 그런 사람 봤거든요. 술 먹고 농약 먹고 못 살림. 간단합니다. 술 많이 마시고 약 털어넣으면 가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죽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사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살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무시하지 마세요. 귀를 확 여세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자살을 거꾸로 쓰면 살자가 됩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마음만 딱 뒤집어 놓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살할까? 불신하는 거예요. 그대가 매우 양심적이었나? 천만에요. 그 정도의 도덕적인 거는 아무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봐준다? 천만에요.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인 것을 어쩔 거냐고 물으면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절박할 때마다 이런 나 같은 놈이 있나 하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지만 주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님의 그 보혈을 믿으며 하나님께 내 모습을 다 보여서 살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음 보셨네.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덕심리, 사회적 윤리의식 그 정도 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희생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무시한 일이 없도록 하고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탕자처럼 내 아버지께 가리라 하고 막 그냥 달려오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받아주시고 잔치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도 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조건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신실하신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십니다.